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예수님 은혜를 알면 자기 것을 모든 걸 바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 걸 모두 바치잖아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 다른 제목을 붙이면 은혜를 알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갚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알면 우리 믿음은 정말로 참 믿음다운 믿음 생활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오늘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라는 거는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조금 다운이 돼 있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파고 들어가 보면 결론 어디에 도착하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할래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위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말아도 해요. 신앙에서 자기 믿음을 지킨 어떤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돈의 유혹도 있고, 그죠? 많은 유혹도 있을 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좋은 직급을 주겠다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면 너 죽인다 하면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을 해온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죽음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교자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 최후 죽음까지도 바친 사람을 순교자라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 12제자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순교자를 제가 쭉 얘기를 할게요. 이 순교자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는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어떤 은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100% 알았고, 두 번째는 천국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교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순교를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고, 두 번째가 천국 사상을 이해한 사람은 모두 다 순교에 주저없이 순교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음보다도 자기는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과 천국 사상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 대화재 사건에 붙잡혀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목이 베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베드로 사도는 전성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 전성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 제 12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 있죠. 도마. 예. 도마가 뭐 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는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서 옆구리에 손가락을 여봐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걸 믿어요. 근데 12제자 중에서요, 여러분, 제 하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주목 한번 해보세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딱 한 명이 있어요. 이런 몰랐죠?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12제자 중에 딱 한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유일하게 도마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도마가 어디까지 전도하러 가냐면요, 사실은 제일 먼 곳까지 전도하러 간 제자가 도마입니다. 도마가요, 이란까지 갔다 이란에서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전성에 의하면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예. 그 다음 제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해 주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자기의 믿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때문에 무수히 순교한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 때 폴리갑이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유명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폴리갑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그 당시 때 로마 사회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멸시킬 때 폴리갑이 주교가 잡혀요. 잡혔는데 어떻게 하냐면 로마 그 재판관이 너 예수님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게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배신하지 않았는데 8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느냐는 그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폴리갑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형으로 죽어요. 화형형으로 죽는데 폴리갑이 그 불 속에서 안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그래서 전성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놓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군인이 칼로 찔렀는데 그 피가 나와서 그 피가 폴리갑의 그 불을 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폴리갑도 그렇게 했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시프리안이라는 그 카르타고의 주교입니다. 시프리안이라는 카르타고 주교도 순교해 죽는데 이분은 언제 때냐면 2258년도 그러니까 폴리갑부터 100년 후에 이분인데 이 사람은 카르타고 지금 티니지죠. 티니지의 그 주교였어요. 근데 이 시프리안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잘했대요. 이분은 항상 자기 입술 속에 감사를 했는데 전성에 의하면 시프리안을 잡았던 이 로마 군인이 꼴 좋다. 네가 그래 예수님 믿는데 꼴 좋다. 그래서 네 앉아 이제 칼에 사형당한데 네 이게 뭐가 좋냐. 그렇게 조롱을 했대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얘기 안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잘 믿는데 돈도 못 벌고 그래 살다가 결국 내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하니까 네 예수님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이 시프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도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했는가 합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 곧 있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곧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 북한, 중동, 그 북부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자, 왜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그 순교하는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교하는 신앙은 두 가지만 있으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천국 사상을 알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거는 따르게 얘기하면 제가 왜 무서운가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죄는 무서워도 너무너무 무서운 게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를 밥 먹듯이 그래 지을까요? 죄가 무서운 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인간은 절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못 풉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이 지었던 작은 죄든 큰 죄든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무서움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죄를 안 지려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서 죄를 회개할까요? 일단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그 자한테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 없어지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떻게 죄를 회개했냐면 속죄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그러면 자, 한번 구분해 봅시다. 지금은 기도로 회개로 죄를 없앴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뭘로 없앴다고요? 뭐요? 속죄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이 속죄 제사를 봐야 돼요. 속죄 제사는 여러분들이 설날 때 지내는 그 제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제사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속죄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양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양의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 있어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만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어떤 죽음과 맞바꿔야지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 제사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믿음 가진 사람은 1년에 두세 번은 양을 가지고 가서 60만 원짜리 양을 사가지고 내 죄를 해가지고 매일마다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중요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죽은 걸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인 걸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사도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빌라도 살려줘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끝에 내려야지. 예, 끝에 내렸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제사장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대제사장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 어디에 놓으냐면 하수동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즉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로마 군사도 내 생명을 못 뱉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는 스스로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셔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왜, 자, 첫 번째, 여러분, 좀 신기한 게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요, 온 우주, 그리고 오늘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전지전능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 위대하신 분인데, 이 위대하신 분이 왜 하필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제 말 뜻 알게. 예수님이 이 정도 위대하면 그러면 좋다. 선언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 모든 인간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방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뭘 완성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죠. 구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이 뭐냐? 구약의 대전제의 핵심은 뭐냐?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서 그 피로 죽음을 통해서 죄가 대속한다는 이 대전제를 예수님도 피해갈 수가 없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고 선언으로 했다면 이 구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이 진짜 구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황소를 죽였고 개인의 죄는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왜 하필 죽음 중에 최악의 죽음의 십자가를 선택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중국은 지금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1년에 사형 수가 죽는지는 몰라요. 엄청 죽어요 지금. 근데 중국은요 사형장이 버스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을 어떻게 시키냐면 교수형이에요. 미국은 약물 또는 전기 의자에서 죽어요. 이 특징이 뭔가 압니까? 이 특징은 사형수들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이는 마지막의 배려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교수형이나 약물이나 전기의자 죽이는 이유는 뭐냐? 사형수가 최대로 편하게 죽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죽음에서 가장 최악의 죽음을 스스로가 선택해요. 그 죽음이 뭐냐? 지금 인간 역사상 십자가의 죽음만큼 참혹한 죽음이 없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필 십자가에 그 최악의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스스로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성경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정확하게 12단계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걸 아셔야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던 정말 인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정도만 알지만 그 시점에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보면 시간대별로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보면 우리가 몸서리쳐서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으면 참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12단계인데 그걸 내가 빨리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돌아가기 전에 가장 심적으로 제자들의 배반을 당해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붙잡힐 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준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12제자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았습니까? 안 막고 도망갔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하죠.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부인하는 걸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안 봤는데 알았다. 예. 예수님, 베드로 수제자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배반을 하거든요. 그 욕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만큼의 죄가 큽니다.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욕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걸 예수님이 그냥 봤을까요?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베드로 부인하는 걸 그대로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게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61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60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61절에 이 말이 나와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쳐다보았다 할 때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면 예수님이 수제자가 그만치 나를 욕을 하면서 하는 걸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걸.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배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날 추위에 엄청 떨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 새벽에 어디에서 부인을 하냐면 하인들과 불 쬐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은 감옥에서 혼자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이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내 한번 떨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새벽에 그 추위에 홀로 계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배고팠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 이후에 뭐 드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 이후에 아무것도 못 드시는 그 배고픔, 허기가 있었어요. 네 번째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이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한숨도 못 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무셨던 마지막 밤은 수요일 밤이 마지막이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얼마나 피곤했냐 이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서 그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한테 폭행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면요. 제일 치욕적인 게 뺨을 맞아요. 여러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요. 뺨을 맞아요. 뺨을. 거기다가 머리도 두드리 맞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니까 저는 이게 전율이 와요. 성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한테 뺨을 맞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뺨을 맞고요. 그 다음 제 주먹으로도 맞아요.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 대제사장 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로마 군인들한테 이 봉변을 당해요. 그 다음 주에 어찌 되냐면요. 6번째는 예수님은 봉변을 당하면서 조롱과 모욕까지 당합니다. 모욕을 당한 대표적인 게 뭐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씌우면서 네가 왕이냐고 하면서 그걸 씌워요. 엄청난 조롱과 모욕. 여러분 살면서 얼굴에 침 한번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당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침 맞고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진짜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그냥 묵묵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 맞는 장면이 누가복음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채찍 맞는 장면이 와요. 그러니까 이때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님을 살려줄까 할 때 바나바 살려주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간 게 아니고 그리 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냐면 채찍 끝에 뼈 조각을 달아서 때리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속에 있는 뼈까지 보였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드시고 새벽에 추위에 떨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온갖 폭행당하고 모욕당하고 침까지 뱉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채찍까지 맞았으니까 그 연약한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8번째 예수님 거기서 이제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골고다로 가는데 그 유명한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가 빌라도 관제를 안토니아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 관제에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지금으로 보면 800에서 1000m입니다. 그것도 고바이. 그럼 100m를 10번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상태에서 1000m를 9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 9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파티 볼륨이 뭐냐면 십자가가 원래는 가로 십자가가 있고 세로 십자가를 묶어야면 십자가 되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 가로 십자가랍니다. 그냥 십자가를 들고 가로 우리가 못 박히는 가로 그걸 했는데 그 무게가 40kg예요. 그 40kg 무게를 들고 몇 메타를 걸어갔다고요? 1000m를 갔다는 거예요. 그 골고다 그 십자가에 체형되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수동 목사가 그 40kg 무게 살가마를 들고 가라면 가겠습니까? 평지도 아니고. 그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무 순종 없이 그 골고다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십자가를 혼자 못 지고 가요. 너무 무거워서. 자, 그 다음 주에 10번째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올라갔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두 손목에 대못을 박히고 두 양발에 못이 박히잖아요. 순서가 어찌 될까요? 발에서부터 먼저 찍었을까요? 손에부터 먼저 찍어요? 어떨까요?
그걸 보면 사형제도에 보면 십자가 사형은요, 먼저 손목부터 친답니다.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 그럼 대동맥이 관통을 해요. 그러면 정말 기함한답니다.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고 양 발을 못 가서 한복에 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두 발을 모아서 한 번에 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쪽 팔, 이쪽을 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낸 거예요. 드러낼 때 문제는 중력에 의해서 몸이 축 처지잖아요. 처지면 이 양쪽에 극심한 고통이 와서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이 팔을 올리려고 하면 이 다리의 고통이 또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렇게 달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줄로 매던 게 아니고 못으로 박아가지고 다리에 박아 그걸 사람 실험을 하면 1분도 못 견딘답니다. 너무 아픈데. 그런데 이걸 몇 시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6시간 했대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린 건 제가 요번에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아프니까 마취가 끼니까 너무 아픈데 시간이 안 가요. 10분 가는 게 1시간 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지만 여러분 괴로우면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마취 풀리고 나서 1시간 가는 게 하루 가는 것만 길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6시간 버텼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딱 한마디를 해요. 가상치란 십자가에서 죽을 때 7마디 한데 맨 마지막 7번째 햇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The finish,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 우리 역사에 뒤집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 무슨 말을 했냐?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걸까요? 인류의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이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를 못했다면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죄를 못 풀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뭐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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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해도 관이 아닌 죄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베드로의 그 배반의 첫 번째부터 12가지 그 고난을 철저하게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면서 흘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왜요? 이 12가지 고통이 예수님은 알았어요. 인간인 예수님이.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거 알아.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려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빨리 이해하게끔 할게요. 어느 사형수가 있어요. 아주 못된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어요. 그런데 어떤 판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내가 대신해서 죽겠대요. 누구를요?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형수를 대신해서 어떤 판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는 제도가 없어요.
사형받은 사람은 사형수가 죽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죽겠다는 거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흉악한 살인범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즉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자, 여러분, 판사가 만약에 그 살인 재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보복 뽑고 죽었다면 그 사람 영웅이 되겠죠? 아니면 정신병자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그만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그게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지금 여왕제도, 국왕제도가 있는 게 유럽의 몇몇 나라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여왕을 좋아해요. 이 여왕의 그 황태자들이 전쟁이 나서 스스로가 전쟁터에 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귀족으로서 자기 할 의무를 다 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병력 기피잖아요. 병력 기피한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이 왕자들은 전쟁이 나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이 임하니까 아직도 영국 국민들은 영국 황실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자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박수를 받는데 이 왕자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런 뉴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왕자가 그 나라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지금까지 역사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인간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우리를 키워주고 사랑으로 키워줬지만 죽음까지 대신해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갔을 때, 선교사로 갔을 때, 그때 파키스탄 선교사를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종교 전쟁 때문에 분리해서 왔는데, 인도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요, 어떠냐면, 그걸 배교자리에서 그 처벌이 너무너무 가혹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그걸 알면요, 처벌이 너무너무 가혹한데, 심지어는 친족 살인을 해요.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고, 여동생이 남동생을 죽이고, 그만치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에, 저도 파키스탄에 가봐서 알지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요,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복음이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절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합니까? 그 처벌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처벌을 극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아바드에 우리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과연 그대로 할 양심적인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달 한 달에 조국교회에서 선거 헌금이 들어오는데 7년 동안 이거 받으면서 파키스탄 사람 한 영혼도 구원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만치 힘든 거예요. 왜요? 처벌이 가혹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선교사한테 밤에 어떤 유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뭘 하냐면, 선교사님, 제 예수님 믿고 세를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자매님, 나이 드신 분인데,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제가 해줄게요. 내심 기쁘지만 한편 걱정도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 당한 것을 충분히 알지만 저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들으신 확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보다 더 훨씬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 12가지 고난에 비하면 내가 가지는 이 예수님 믿었다 오는 처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분이 왜 그 가혹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그것을 알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벌을 극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풀어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시점이 미래고 그 미래가 천국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 그 미래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랑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합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었던 스데반 집사, 죽었던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 도마, 폴리갑, 시프리안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말을 할게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 뭐냐? 예수님의 사랑 구원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여러분한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기도합시다.